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게으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과도한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땅에서 삶은 의미가 없다.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같이 말씀해서 보셨던 것 같이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것처럼 거짓 편지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한 자신들처럼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런 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게으르게 하는 사람에 관하여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6절 말씀부터 봤는데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쭉 보면은 결국 그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 또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 전통과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게으름은 복음과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우리 모두에게 각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어떤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가정주부들은 살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1992년에 다미성교회 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한참 나라를 막 들쑤셨을 때 그때 영상이나 그때 기록들을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해요. 왜 그러면 오늘 휴가될 건데 다음 달이면 휴가될 건데 이 땅에서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포기를 합니다. 회사도 그만둡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계속 그 사람들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모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결국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들만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기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초대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어쩌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인가? 라고 생각되는 것들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열심으로 이루어 감으로써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부터 우리가 충성되게 열심히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라고 표현하라고 했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물러나다, 또 준비하다, 거리를 두다, 부끄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여진 의미는 어느 단어가 가장 가깝냐면은 거리를 두다. 이 단어가 가장 가까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들을 떠나게 해라, 혹은 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라, 이런 추방, 공적 추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라, 교회를 나가라, 혹은 내보내라, 이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개인적인 교제의 단절을 권면했어요. 개인적으로 좀 거리를 둬라, 그런 사람들과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서 있는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 건강한 교회에서는 종말론에 심취돼서 이 땅의 삶을 버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권면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둬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은 것은, 바울이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은 것은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언젠가 돌아온다면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미혹하고 내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분별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 게으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뭐 떠나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 바울이 가르쳐 왔다라는 것을 그 근거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너에게 명했다라고 하는 이 명하기를의 시제는 미완료형 동사로 과거 진행형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과거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 왔다, 지금까지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명해왔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교훈해왔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걸 계속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한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특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백수입니다. 백수. 백수를 가장 선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노동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죠. 일하지 않으면서 먹고 사는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정당한 노동으로 정당한 밥을 먹을 것을 권면해요.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은퇴한 90세, 100세 되신 분도 나가서 일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든지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하나님께 대하듯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학자 칼빈은 이 직업을 소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직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고하고 명령합니다. 공연히 들떠있지 말고 일에 열중하여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에는 그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그 전통과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것이라면, 이 말씀은 이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쓰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활비를 벌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만드는 문장이에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장 말씀에 나온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서 사용했다,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한 만큼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명을 이루어가는데 충성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어요. 그 달란트의 크기는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찾을 때 책망을 받게 되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소홀하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그 다윗을 부르신 기준,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톰이란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이 단어는 톰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많을 때나 사람들이 없을 때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나 골방에서나 동일한 것,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이 많을 때나 사람들이 적을 때나 항상 성실하고 항상 신실했다. 그랬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역할이었던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일들에 대해서 열심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게으름의 문제로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